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누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방법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이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 기근과 재앙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는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갑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의 한 구절 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명의 제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목적은 단순히 제자들을 미래에 대한 지식으로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미래가 닥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우리의 인격을 빚으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그저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성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의 혼돈에 압도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믿음과 소망으로 당당히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미래가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등불로 준비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진리가 중요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 사회가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주관적이고 심지어 임의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선의의 거짓말쯤은 괜찮다고, 상황에 따라 진실을 조금 비트는 것은 문제없다고, 필요하다면 남을 속이는 것도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임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속임수는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속임수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속임수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특히 신약 성경의 예언서들 속에서 이 속임수는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로 언급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미래에 대해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속임수는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거짓된 주장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하셨습니다. 초대 교회 이후 모든 세기에 걸쳐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속임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한 명의 사기꾼 뒤에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과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아는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최소 10명은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속임수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영적 속임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만의 배후에는 사탄, 즉 우리 영혼의 악한 원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속임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영적 속임수는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탄의 가장 교활한 무기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30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뱀이며 속이는 자이지만 그는 종종 다른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속임수는 언제나 우리 원수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임수가 휴거를 전후한 시기에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것은 이 땅에서 전에 없던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임수의 진통은 휴거 이전부터 온 땅에서 느껴질 것이며 많은 예언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미 그 진통을 느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우리가 이미 속임수의 진통을 겪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속임수가 점점 더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을 밥 먹듯이 어길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언론이 위를 아래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과학자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칠 때 정부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검열을 행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박해를 자행할 때 우리는 이 거대한 속임수의 물결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온 세상을 속일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인 거짓에 속아 넘어간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는 아주 쉽게 세상을 장악할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던 전략은 그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사용했던 전략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그가 당신과 저에게 사용하는 전략과도 같으며 마지막 때에 사용할 전략과도 동일합니다.
사탄의 계획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는 그 전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 전략을 안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짝 비틀어 그 권위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넌지시 암시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우리 곁으로 다가와 그 구절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도록 허용해주는 그럴듯한 해석을 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결정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속임수에 넘어가도록 허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의심에서 부인으로 가는 길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담하게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의심은 부인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국 희생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하는 성경 해석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원수에게 작은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으로 사탄은 거대한 트럭을 몰고 들어와 당신의 삶에 온갖 오물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셋째,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만듭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넷째,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관대하신 분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풍성한 선하심이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재앙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사탄과 대화할 때 그녀는 하나님의 이 관대하심을 빼놓고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녀는 임의로, 즉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허락을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선하셨습니까? 당신이 주님과 동행할 때 삶은 선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당신이 그것을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색하고 타협적인 분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다섯째, 사탄은 하나님의 규율을 과장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금지된 나무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사탄에게 삶의 작은 길을 내어줄 때 당신은 곧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축소합니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죽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처럼 들리게 하지만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이 죄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당신을 돕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고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노예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면 이 깊어지는 속임수의 세상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기만 전략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만날 때 당신은 거짓에서 참으로, 속임수에서 실제로, 상대적인 혼란에서 절대적인 지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진실을 말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작은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대사로서 우리의 작은 속임수조차도 우리의 삶과 간증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 온전한 진실,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둘째, 진리를 분별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에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검증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오류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무언가 옳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옳게 느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셋째,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속임수에 맞서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기회에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세상이, 심지어 교회가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진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정치나 사회운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변화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바꾸려고 애썼다는 구절을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해 말씀하신 목적을 다시 기억합시다. 그것은 미래에 대해 더 똑똑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리란 없다고 말합니다. 너의 진리가 있고 나의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멸망하는 자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구원받는 믿음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속임수의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솔로몬의 조언을 따릅시다.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라.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진리의 사람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진리를 위해 서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하게 합시다. 거짓과 허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바로 진리가 됩시다. 살아있는 진리의 증인이 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번 한 주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당신이 진리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